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갖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장과 24장 그 사이에 출애굽기 19장과 24장 그 사이에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우리 19장에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3개월이면 90일이잖아요. 90일이 지났을 때로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월 이 유대력으로 해서 세 번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요 히브리어 원문이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따르면 3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준비하라고 겸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세 번째 날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서의 마지막이 23장에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들 그리고 내려와서 행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이튿날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나서 기록했다. 그게 이제 셋째 날까지 셋째 날이니까 첫째 날 3월 첫째 날, 그 다음에 3일이니까 3월 4일까지 요 일이 3월 4일 저녁까지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3월 5일째 날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끝내십니다. 어떻게까지 끝내시냐면 이런 세부적인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충성하면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위엄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왕벌 말벌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러서 이제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그 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에게 올라와라. 나에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그 가운데서 중간까지는 이 지도자들이 나오고 가장 맨 앞에 다시 한번 모세가 나와라. 나머지 지도자들은 그 뒤에 올라오다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와서 이 모든 내용을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니까 이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한 소리로 응답해서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죠. 만장일치해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던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들을 다 듣고 아멘으로 이제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4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날이 바뀐 거죠.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의 대표 이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이제 이 이후로는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건너고 나서 또 돌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쌓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제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보냅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거기에서 모세는 뭐만 가지고 오냐면 피를 가지고 옵니다.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푼에 하나를, 여러 양푼에 피를 담았고, 그리고 그 반은 한 양푼에 담았고 그것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 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가 어디서 갑자기 책이 나왔어요? 그 전날 적은 거죠. 그 전날 적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언약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낭독합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은 구두 언약이에요. 입으로 언약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고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언약식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예식을 갖는 거예요. 언약의 예식을 가지면서 이들이 아멘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려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이 지금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맺어진 것이에요. 맺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이고 중요한 날이고 위대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날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날. 언약의 날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길을 떠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그 전날에 롯을 구출하고 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 열방들 앞에서,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날이거든요. 10의 1조를 드리면서 승리하고 위대한 날을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말은 무언가 너에게 내가 보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잖아요. 방패는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허다한 자손을,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를 이끌고 가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널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주대하여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바위 뒤편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나안에 이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400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을 허락하시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언약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억되게 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 400년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아멘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법치국가로 세우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법의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언약의 과정을 겪어 가십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족장과 하신, 가문의 수장과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의 이 일은 누구와 하신 일입니까? 이스라엘 국가 모든 민족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자리입니다. 위대한 그 언약의 예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언약의 예식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내려오다가 7번인 반면에 24장에는 오르다라는 말이 7번 사용되는 거예요. 7번 하나님께서 19장에 오셔서 내려오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4장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준행할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날이 오순절 날인 거예요. 오순절 날, 77절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 하나님을 닮아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날이 오순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날 올라갑니다. 장로 70명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충격적인 문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깜짝 놀랄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구약의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분들은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모호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았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모니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보다라는 이 단어가 이 인체의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 본 것이다, 이런 난해한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11세기경에 유대 성서 주석가였던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환상으로 본 거지 실제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씀에 환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발 아래에, 하나님 발 아래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산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되고 그 위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발을 보았는데, 그때 보니까 이 밑에 깔려 있는 그 구름과 하늘이 청옥을 편듯이 그렇게 맑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청명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안 죽은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계약의 언약이 체결되면 쌍방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온 대로 그 피의 언약을 하거든요. 짐승을 널어놓고,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자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언약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행하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맺고 나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식사의 예식을 지냅니다. 그래서 언약이 맞춰졌음을, 체결되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가 임하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게 됩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현장 가운데 믿는 자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오순절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구약 공동체가 그렇게 바라고 구해왔던 공동체가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셨다.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4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대면하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존재,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도 역사적인 날이지만 이날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오순절날 임하신 그날이 더 중요한 오순절 완성의 날이고, 그리고 그 오순절 완성의 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강력하게 이제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공동체가 이어져 여러분과 제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만 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이 구약의 오순절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언약에 충성할 것을 함께 하나님 그 아멘으로 순종으로 언약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여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하나님 거룩한 존재, 성결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면 이 목표와 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십자가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